초대 교회가 겪은 첫 번째 시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의 허점을 보일 때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거죠. 바나바의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시기하여서 자기들도 거짓된 모습으로, 허영된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그 잘못된 거짓을 교회 안으로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 거짓된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그 교회 또한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엎드러져 죽게 되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꼭 죽는 결과가 있어야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단호하게 그것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셨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뒤돌아서서 다른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미 베풀었던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도록 하셨죠.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치고 있을 때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고 그때 여호수아는 할례 받은 남자들을 뒤로하고 그 여리고 주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를 만나죠. 어떤 사람입니까?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신은 우리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저 편이냐, 가나안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그것을 물었죠.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였기 때문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메시지는 모세에게도 주었던 말씀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 원리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거룩과 순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요구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순결하게 설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에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남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넘어가 주시겠지. 아니, 하나님도 속으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죠. 결코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삭임도 들으시고 우리가 모든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다 판단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을 하게 될 때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행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서 있을 때, 그리고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실제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몰래 속이고 전리품을 감추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짓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속으시겠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 다음 성 아이성으로 나아갈 때 아이성은 너무나 시시한 성이었죠. 그런데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지는 것이 기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거는 반드시 돼.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 전공 분야, 이거는 될 거야. 당연히 될 거야. 그냥 내 생각대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오는 상실감, 비통함, 분함, 그것이 밀려오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에게도 그 마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오겠습니다.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보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각 족속의 대표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 각 집안에 또 남자들 집안 대표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삽디가 뽑혔습니다. 각 집안에 삽디의 집안에 가장들을 또 불러 모았어요.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습니다. 아간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참패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거짓은요, 그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도 마찬가지죠. 아담 한 사람의 문제가 인류 전체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 결과를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 사람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교회의 문제입니다. 온 교회가 그 결과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도, 그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가족과 함께, 그리고 취했던 그 전리품들,
속여 취했던 그 물건들을 다 불태워 버리게 하셨습니다. 너무 지나친 반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의 전쟁을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과 순결이 없다면 그 땅을 정복해도 오히려 그 땅에게 삼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그들이 발을 디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그 땅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룩, 순결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이 거룩과 순결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의 성적 순결의 문제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 혼전 성관계라든지 혼전 동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혼전 성관계를 하고 혼전 동거를 하는 문제는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하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남녀 간의 간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그런 성적 관계를 하고 성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적 순결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순결하게 서겠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 순결을 이루어가게 되면 자연히 거짓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 앞에서 사탄은 그 거짓을 아무리 집어넣으려 해도 그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가 순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순결을 지켜가야 하고, 단 공동체 안에 거짓이 들어오면 그것을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결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요구하셨고, 사탄은 아간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순결을 깨뜨리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의 죄를 단호하게 도려내신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순결을 요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에요? 거룩과 순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서 사탄이 거짓을 집어넣은 거죠. 초대교회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아간에게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짓을 집어넣은 거죠. 교회 안에 거짓을 집어넣으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된 모습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의 죄를 도려낸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도려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때 항상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이나 우리 한국의 부흥이나 세계 어느 역사든지 부흥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읽고 있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가장 먼저 다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과 순결입니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 거룩하게 서도록 하나님은 항상 그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은 항상 다루셨습니다. 그 성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아니하고 결코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다루시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낙타와 함께 사막을 지나가고 있어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많이 춥죠. 그래서 낙타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쉬고 있는 천막에 코를 밀어 넣어요. 추울 때 가장 우리 코끝부터 춥잖아요, 그죠? 낙타도 그랬나 봐요. 추우니까 주인이 허락해 줬어요. 그러다 코끝을 밀어 넣으니까 이제 귀가 시렵죠. 그러니까 머리통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추운 것이 어디예요? 예, 발이 시렵죠. 그래서 발을 살짝 넣습니다. 뭐 그 정도야. 발을 넣다 보니까 조금 이따 다리가 들어옵니다. 다리가 들어오면 이제 어깨가 들어오는 거죠. 어깨 들어오면서 조금씩 몸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천막은 낙타가 차지하고 주인은 쫓겨났다라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허용해줘야지. 사탄은 항상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밀려나 버릴 거죠. 거룩한 성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주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그 가정에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자리 잡아버리는 거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인으로서 자리 지키고 있어야 할 그 교회에 사탄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밀려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탄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탄이 주는 거짓,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먹이를 찾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는 항상 누구를 잡아요? 그 무리에서 떨어지고 가장 연약한 그 한 마리를 취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못한, 그리고 무리와 함께 나아가지 못한 그것을 잡아서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우리가 허점을 보일 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정의 문제로만 끝납니까? 특별히 이민사회는 더 그렇죠. 한 사람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 한 사람으로 결코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들어옵니다.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가십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사탄에게 우리의 처소를 내어주는 것이요. 이성 간의 관계 또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사람들이 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남자의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성적인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봐도 그럴까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순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것.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은 우리가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그 결단,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아쉽지만 예배를 마치고 인사할 때 주먹으로 하거나 이제 발꿈치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어지고 이제 회복이 되면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남자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이제 허그를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시 하겠죠. 허그를 해드릴 거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목례만, 80세 이전의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목례만 이제 할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요? 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내어주기 시작하면 저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부부가 아니면 이성 간에는 단둘이 차도 타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 우리 여전사님과 함께 갈 때면 다른 차를 타고 갑니다. 남편분이 우리 여전사님을 뭐 때로는 저 먼 곳이라도 직접 데려다주고 그냥 가시죠.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갈 때면 뭐 뒷자리에 이제 태우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국하고 문화가 달라서 여기는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오렌 목사님은 그 교회는 캠퍼스가 굉장히 넓죠. 건물에서 건물로 옮길 때도 만약에 비가 온다, 우산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남자 사역자, 여자 사역자가 있다. 절대 한 우산을 같이 쓰게 하지 못합니다. 같이 쓰는 것이 발각되었다 그러면 아웃입니다. 함께 사역 못하게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남녀 간의 이성 간의 문제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이죠. 그것은 서구 문화, 한국 문화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사탄이 들어오는 빌미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캐나디안들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신체 접촉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외부에서 캐네디언들과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만남을 가질 때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한인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한국적인 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분 왜 저러시지 하고 오해하는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은 괜찮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씀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괜찮아도 다른 이성의 등을 쓰다든지 쉽게 허가하는 그런 문화는 교회 안에서는 안 하시는 게 덕을 위해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쉽게 타협하면서 어떤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가운데도 쉽게 타협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죠. 사탄에게서 온 생각이라면, 마음이라면, 뜻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차단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비집고 들어오는 그 사탄의 거짓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또 다른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어떤 사도들이에요? 거룩과 순결을 지켰던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순결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거룩과 순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처럼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영적인 축복들이 넘쳐나길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을 계속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그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영적인 순결함이 나타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선택하는 것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영적 순결함을 통하여서 교회에 하나님의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또 배우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성령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죠. 그러다 보니 육의 사람, 믿음이 없는 육의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고 교회를 주도하는 거죠. 그럴 때 시체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시체가 들려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섬찟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더 말씀 앞에 모이는 거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성령의 역사를 더 사모하고 더 순결하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도록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날 때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짜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지러운 거죠.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지켜갈 때 가짜는 설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진짜가 말씀 가운데 더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더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믿는 것 같았지만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 않았던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 거룩의 능력을 보면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과 순결함 가운데 교회가 쓰임받고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감히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히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 나와서 상종하지 못하고, 그전에는 그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이 소리 저 소리 했던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믿는 자, 진실하게 믿는 자, 거룩과 순결하게 믿는 자들 앞에서는 정말 세상적인 그런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거짓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 거짓 가운데 그냥 거짓이 비집고 들어올 때 낙타가 천막에 조금씩 들어와서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냥 차단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면 어쩔 줄 몰라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서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비참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지난 4월에 지난달에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죠. 교회를 신뢰한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은 18.1%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5.8%였습니다. 엄청난 수치의 차이죠.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크게 4가지를 답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들을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적인 투명성. 그리고 네 번째는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독선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재정이 투명해야 되죠. 그런데 나머지 2가지 무엇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 교인들의 윤리적인 삶.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왜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한 사람 18.1%는 제가 볼 때는 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거의 하지 않는 거죠. 나머지 한 7%, 8%는 잘 모르겠다. 그 정도 답했던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윤리적인 삶.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라 18.1%가 아니라요. 약 80%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75.8%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전혀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제발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윤리적, 도덕적 삶,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룩과 순결을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결을 지키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지켜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칭찬할 뿐만 아니라 칭송한다는 것은 거의 찬양한다, 높인다라는 얘기죠.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찬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교회가 칭송을 받죠. 그런데 요즘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성령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교회가 언제 성령을 받아요? 성령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그러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 교회가 뜨거워지면 시끄럽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교회는 더 시끄러워, 주변은 더 힘든 거죠. 그런데 더 많이 모인 사람들이 주변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방언은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삶은 칭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을 받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욕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즐거운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달라졌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놀라면서 칭찬이 아니라 칭송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룩과 순결입니다. 여러분, 왜 파리가 모여듭니까?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죠. 깨끗하면 모여들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빌미를 내어주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더 많아지면 그냥 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사모하고 순결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나단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짓의 영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거짓의 영은 떠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거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거짓이 떠나야 합니다. 내 안이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그런데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주추를 반속에 넣으면 그런데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거룩과 순결을 지켜가야 되죠. 거룩과 순결함 없이 우리가 쌓아가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은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진리가 세워져 있으면 진리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순결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진실함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대가를 치루어도 잘못 지어졌다면, 기초가 잘못되어졌다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짓지 않으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초대교회는 단호하게 거짓을 차단했습니다. 거짓을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짓을 허물었습니다. 그때 믿고 주께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전도가 일어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지만 더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거룩과 순결입니다. 거룩과 순결을 지킬 때 성도들은 더 말씀 앞에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새롭게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는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 앞에 모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길가에 눕혀달라는 거죠. 베드로가 잘 다니는 길에 혹시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걸려도 낫지 않을까? 무엇입니까? 영향력이죠. 믿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향력이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 가운데 그런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거룩과 순결을 지킬 때. 믿는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오면 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오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과 순결을 지킬 때 이 영적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영향력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교회 레크레이션, 다른 프로그램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권위 가운데서 영향을 주어야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권위와 영향력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고 순결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저희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세워감으로 이런 권위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줘요? 사랑의 능력, 회복의 능력, 화해의 능력,
위로의 능력, 치유의 능력, 겸손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거짓을 단호히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그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